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능력이 없다, 나는 혹시 좀 되는 게 없다, 혹시 내 마음대로 좀 안 된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참된 신자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죽기도 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직장 현장이 살기도 하고 직장 현장이 흑암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세를 누리게 되면 음란문화, 술문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반면에 신자가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러면 막 음란문화, 타락문화, 막 흑암문화, 재앙문화, 다툼문화, 시기문화 확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의 모든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되면 됩니다. 그만큼 신자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셔놨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난 능력 없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 살지 마라 이 말이죠. 예수님 모셔놓고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너 뜻대로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사인이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참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 안에 있다 그러죠. 아무리 모세를 죽이려고도 안 되는 거 있죠.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 왕이 모세를 이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모세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이 가는 길에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러분 기대하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언약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자꾸 되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언약 안에 있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 안에 다 있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놨거든요.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초능력적인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그리고 더 나옵니까?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찰흙같이 만들어 놓으면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찰흙이 움직이네? 마치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 이걸 집어넣고 성령 충만하면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비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에덴 들어가기 때는 모든 게 응답입니다. 그 축복과 응답을 기도로 누리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편안이 아닙니다. 편안한 거. 편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다르죠. 환경은 안 좋은데 마음은 굉장히 잔잔해. 주위 환경은 어려운데 굉장히 여유가 있어. 이게 신자한테 주신 겁니다. 물론 주 안에서 환경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어떤 평안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평안이 여러분 속에 딱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은 누리는 거죠. 또 여러분 뭐 안 됩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인을 바꾸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니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갖고 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여러분이 보면 아마 인생 달라질걸요. 여러분이 막 머리 써서 하는 것보다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훨씬 더 완벽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막 계획하고 추진하고 막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역사해 버리면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를 떠나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이 응답이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입니다. 이 주인을 바꾸는 거죠. 이 응답,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참된 능력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참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을 이렇게 쭉 원래 봐야 되는데 그냥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짧게 한 구절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뭐랍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어떤 밤입니까? 완전 막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 밤이거든요. 뭐랍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뭘 확인하면 좋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23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힌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잡히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기 왔고 이랬거든요. 심지어는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12절 13절이죠. 먹지도 아니하고 소위 말하면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온 거죠. 이걸 보고 결사대. 반드시 죽인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40명이 생겼습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내가 죽이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자려고 딱 눈을 붙였더니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좀 있다가 좀 이렇게 컴퓨터를 켜가지고 잠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한 15년 전에 혹시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생각하다가 그거 한번 누가 이렇게 방구석 일렬인가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그 영화를 가지고 이제 그 쭉 설명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 갈보리 그 죽기까지 12시간의 그 시간을 영화로 딱 만들어 놓은 거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놓은 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잔인하다 할 정도로 징그럽다 할 정도로 저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영화거든요. 제가 생각하다가 저거 12월 25일 날 예배 드리고 한번 보면 어떻겠나 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15년 전에 본 것 같은데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서 어떤 분 눈물 나기도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이 눈물이 불쌍한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이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당해야 되는데 저렇게 당해야 되나? 인류 문제가 저렇게 심각하나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거 볼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말도 안 소리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뭐라냐면 바나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나바.
이게 막 이게 봐야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악한 죄수를 풀려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부터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쭉 걸어가잖아요. 그거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뭐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잡혀주신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울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고난 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게 바울이 잡혀준 거다. 잡혀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 아시는데 바울에게 얘기했잖아요. 가면 잡힐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근데 바울은 갔거든요. 왜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또 뭐랍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에 뭐라 나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것이다 라고 해놓고 16절에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당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잘 믿는 게 어떤 결과냐?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평안, 이게 진짜 응답인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 없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평안 이거거든요. 주 안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바울이 이거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 다 아시고 고난 당하는데 안 죽을 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울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죽거든요. 뭐라 합니까? 11절에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죠. 하나님 다 아시고 답을 줬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은 이런 소리 듣기 전에 고난당한 걸 다 알고 고난당하니까 어떤 자세겠습니까?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밤에 주께서 바울께서 서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담대하라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딱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나겠어요. 그렇지.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성경 읽기 전에 22장에 보니까 천부장이 채찍질에 가서 막 신문하도록 하잖아요. 24절부터 나옵니다. 25절 보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 때리는 게 맞냐? 라고 심의고를 딱 내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쫄아가지고 아니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니는 나면서부터냐 자라면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나면서부터다라고 하니까 너무 대단하게 보잖아요. 이래가지고 천부장이 언제 쫄아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뭐 대제사장에 딱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이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사대 23장 12절 14절 결사대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죠. 결사대들이 생겨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합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죠. 근데 바울의 생질, 뭐 바울의 조카인지 모르겠지만 조카가 싹 지나가다가 내가 바울을 꼭 죽이겠다라는 그 소식을 엿듣는 거 있죠. 엿들어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천부장한테까지 소식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하잖아요. 어떻게 보호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보병 200,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병 70명, 말 타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창병, 창을 들고 다니는 군인이죠. 200명. 요래 가지고 바울을 딱 보호합니다. 40명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어떤 어려움 당하고 어떤 위기가 온지 하나님 다 아시고 착착착착 이렇게 대비하는 거죠. 이래 가지고 결국에는
다음에 확인했으면 벨리스 총독에다가 딱 보냅니다. 총독에다가. 이 보내가지고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자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힘든지 고통 당하는지 얼마나 기쁜지 다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전도자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갖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망사형통의 응답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고난당하는데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라.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바울을 잡았다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혀주게 하신 겁니다. 잡혀준 거예요. 왜? 로마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또 뭐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신자에게 없겠습니까? 특히 전도자에게 없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저는 문제 오게 되면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시는데 언제 하시냐? 나는 모른다. 그렇죠?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이걸 딱 가지고 판단하게 보면요, 문제 안 되는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결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복음 누리는 거죠.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딱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뭐라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랬거든요. 이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두 번째로 대지를 잡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 전달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전달자.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율법 책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봤는데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율법 책을 근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기 얘기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21장 1절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하잖아요. 전에는 뭡니까? 핍박자였다. 지금 뭡니까? 예수의 전도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누가요? 바울이. 그러니까는 뭔가 중요한 답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지금 막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오늘 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는다. 요 얘기를 딱 던지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서로 막 분쟁이 생긴 거죠. 딱 알고 던진 겁니다. 뭡니까? 바리새인은 영, 부활 이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같이 합쳐가지고 바울을 핍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 바울은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지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했는데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서로 핍박하는 거죠.
좀 우스운 얘기지만 통합측 교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여호와로 칭할 수 있는가라는 것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고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 그거 들으면서 이것들은 이단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통합측 신학으로는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거죠. 왜냐? 지그복음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깝깝하다 싶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여호와예요. 아버지가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렇게 바른 복을 보니까 다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흑암이다 싶은 거죠. 이 동네가 다 통합 동네 아닙니까? 내년에 기도 제목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의 진을 파라. 대적의 진을 파라. 이게 이제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되는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른 눈으로 봐야 틀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위조 지폐를 잘 아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은 진짜를 너무 잘 알아요. 진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짜가 딱 보이면은 가짜가 딱 보여버립니다. 이게 분별사에 쉽게 말하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가짜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 너무 다양하니까. 진짜를 제대로 알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 뭐랍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있는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지금 나의 일을 증언했는데 믿는 사람은 안 보여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했으면 제자가 나와야 된다. 없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난리 나버렸어요. 빅뉴스. 어떤 뉴스요? 바울이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다. 이 말에 소동이 벌어져 버린 거죠. 누구는 맞다. 누구는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냐?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거든요. 나 큰 응답 받아가지고 복음이 전달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축복받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걸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큰 어려움, 큰 고난, 큰 사건 통해 복음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망하면은 하나님 복음의 영광 가리고 절대 안 가리니까 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가리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쏙 다 망하면은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소문도 안 해놨는데 망하면 됩니까? 망해도 돼요. 걱정 없이 편하게 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망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일부러 망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 안 망해야 하는데 망할 필요 없지만 망할 수밖에 없다면 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하나님은 영광이 절대 안 가립니다. 예수 죽었는데 더 부활이 일어났거든요. 바울이 죽었는데 더 복음 전달된 거 있죠. 때로는 죽는 게 응답일 수 있어요. 때로는 망하는 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 망했는데 남들이 보고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아니 사람이 주위 사람이면 남편이 죽거나 누가 죽으면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달라. 뭐가 다르냐? 그 다음 삶이 달라.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네. 그렇죠? 다르다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완전히 이분은 성격도 강하고 뭐 이래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일 났는데 잘 나갔거든 옛날에요. 잘 나갔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지고 남편 암 걸려버리고 하던 일이 이제 못하니까 이제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막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럼 망했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냐,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냐면 어떻게 할까?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고 봤는데 웃고 다니네. 웃고 다니고 맨날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다락방 이단이라고 욕을 하는데 정말 다르네 이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회복을 하나님 시켰어요.
그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때로는 응답받고서 우리가 복음 전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망했는데 그 속에서 예수 누리는 거 보고 복음 누리는 거 보고 아,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이 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제자는 안 일어났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소문 다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슈입니다. 이슈. 즉 그리스도 사건 이후로 큰 이슈가 일어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뭐 죽인다 이런 나오기도 하고 또 막 피신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것이 소문날 겁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유황수 목사님 가끔 얘기하잖아요.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유 목사님이 교회 오는 거 보고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다 느꼈다잖아요. 그냥 완전 타락한 사람이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키리라.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왜 담대합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주위 환경과 상황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생각이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 받아도 환경이 어려우면 쫄잖아요. 우리 출근길만 가도 우리가 팔다리 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막 군산인가 어딘가 뭐 어딥니까? 하여튼 어디 뭔가 저 어디더라? 하여튼 저쪽에 위쪽에 보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출렁다리 있다네. 출렁다리 뭐 생겼다면서 막 살 많이 간다는데 거기 가면 아마 못 걸어갈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냥 무서워서 못 걸어가. 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조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환경 보고 두렵잖아요. 사실 눈 감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눈 떴기 때문에 못 지나갑니다. 왜? 유리잖아, 유리. 밑을 보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유리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못 지나가요. 모르면 지나가는데 이것처럼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진 자, 믿음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거든요. 어떤 사람? 결사대. 요 결사대가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울의 생질이 듣고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군대로 보호합니다. 바울이 중요해서 보호한 게 아니고 혹시 자기한테 손해올까 싶으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도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트라우마 있지, 트라우마. 어떤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번 사고 나면 교통사고 나면 다음부터 운전대를 못 잡아요. 왜? 불안해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사고도 마음대로 안 나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사고 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일이 여러분 뜻 계획대로 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거든요. 생각의 마지노선. 생각인데 이것까지만 딱 허용되고 그 선을 넘으면은 허용 안 되는 딱 생각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지노선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마지노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제가 보니까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접경 국가 가운데 프랑스가 있고 폴란드가 있고 몇 나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제 독일 있고 밑에 그 프랑스가 있거든요. 접경 지역에다가 독일의 침략을 대비해서 철책과
벙커 이런 걸로 쫙 세워둔 거 있죠. 왜? 넘지 말라고. 그때 이제 프랑스 국방장관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앙드레 마지노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마지노선 그래요. 전쟁을 이제 쉽게 말하면 못 넘어도록. 그렇죠? 이걸 보고 이제 마지노선 그러거든요. 결국 보니까는 그것이 소용없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노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뚫려서는 안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여러분 생각의 마지노선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은 마지노선이 5라. 4까지는 괜찮아. 5도 참만에 6 넘어가면 돌아버려요. 6 넘어가면 미쳐버린다니까요. 요걸 보고 마지노선 그래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6 넘어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5까지는 찰만하거든요. 근데 6 딱 넘어가려 그러면 미리 염려해 버립니다. 미리 뭐라 하냐면 두려움, 공포, 낙심이 딱 와버립니다. 요 손 넘어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거 딱 넘어버리면 망할 것 같아. 이거 딱 넘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요게 여러분을 굉장히 걸고 넘어지는 마지노선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있습니까? 나는 절대 남편 먼저 죽으면 안 돼.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혼자 선을 그어가지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의지하니까 내가 먼저 죽었지 남편 먼저 죽으면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요거 있거든요. 요걸 딱 내려놔버려야 돼요. 탁 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나 먼저 불러갈 수 있고 남편 불러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자녀 딱 선이 있으면 자녀 선. 요거 딱 넘으려 말라고는 미리 염려해 버린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지만 어떤 상황 딱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여기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맡겨지지 못한 부분. 혹시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죽음 다 선 끊어놓고 그러니까 죽음 직전 가게 되면 절도해 버려요. 그러니까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뇌진탕을 준다니까요. 머리물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에 물려 죽기 전에 기절해서 그냥 뇌진탕을 준다니까요. 하나님 기적도 못 보고 이래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어요.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일을 하시다가 불안하다, 두렵다. 왜 두렵냐? 봤을 때 뭔가 두렵게 하는 뭐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딱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거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공황장애, 우울증 있습니까? 왜 뭐가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뭐 때문에 두려운지. 과연 이것을 해서 안 해서 두려운 건지 아니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지. 그렇죠? 내가 천국 가는데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혹시 아픈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 자녀보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내 마음대로 오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불러가면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해달라고.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자녀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남편의 하나님입니다. 맞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녀의 하나님이라 맡겨버려야 돼요. 생각의 마지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홍해 앞에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거 우리의 생각이 마지노선이에요. 왜? 경험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홍해 갈라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는 미리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말했거든요. 딱 갈라지니까 쭉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가게 되면 당연히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살아버린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다 보호하고 곡식엄주와 하나님 만나러 매일 내려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딱 그냥 과학적으로 보잖아요. 죽을 것 같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또 뭐랍니까? 요단을 어떻게 건넵니까?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좀 잘 사셨는가 봐요. 잘 사셔가지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카드 연체란 건 없다. 아시죠? 카드 연체란 건 없다. 그런데 아니 돈이 내일 돈이 없으면 연체가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연체 안 할 때까지는 조마조마조마 불안하고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막 하는데 연체가 딱 되니까 탁 나아지더라네요. 그러면서 이제 연체가 되니까 연락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보니까 혹시 리볼빙이라고 혹시 아세요? 리볼빙? 예. 아시는 분들은 좀 어려웠던 분들이 계시고 모르는 분들은 누가 잘 살았던 분이고 지금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 리볼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주에는 100만 원 할 것을 이제 몇 개월 나눠 가지고 20만 원씩 이제 매달 갚는 거죠. 물론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더라니까요. 하여튼 방법 많거든요. 너무 어렵다. 뭡니까 회생 신청 있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그렇죠? 되거든요. 살 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내 생각에는 카드 연체하면 안 돼. 요게 딱 생각이 마지노선이에요. 연체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요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넓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고 복음화는 마찬가지고 생각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것까지만 허락한다. 절대 그거 딱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이것도 허락하고 이것도 허락할 수 있다. 다 괜찮다라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싹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응답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잘된 거 안 된 거 이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전달자 이걸 딱 깨닫고 또 담대하라. 그래서 생각의 마지노선 이것이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복음 안에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참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주 안에 있기 원하며 언약 안에 있기 원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 전달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갇혀있는 생각의 마지노선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무한대의 축복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